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사이어 더 프린스의 6장 중보적 통치의 보편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주제가 참 중요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사실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인정은 하시는데 이게 구속 사역에서 얼마나 핵심적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보자의 직무에서 이 통치가 차지하는 위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밍턴이 에베소서 1장 22절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 구절 하나에 이 중보적 권세의 범위가 정말 무한하다는 것과 또 그 권세가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까지 다 담겨 있죠. 자, 그럼 이 중보적 통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밍턴은 강조하는 걸까요? 그 중요성부터 좀 풀어가 보죠. 우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보편적인 통치권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인류 구속 사역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보상이요? 네, 그냥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순종에 대한 영광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건 영원전에 세우신 언약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조차 생각하셨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 때 그 기쁨에 바로 이 통치가 포함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순종과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보편적 주권 교리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 마지막 지상에서의 만남에서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만 다루셨을 텐데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직접 선포하셨죠. 시기적으로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밍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편적 통치가 교회의 생존이나 성장,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통치만으로는 안 되고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권세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의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보호받으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세력, 모든 통치와 권세까지 다스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교회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이나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처럼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사실이 하늘의 찬양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진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랑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외치잖아요. 네, 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구속 경륜의 핵심이고 교회의 안전과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중요성은 정말 분명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통치가 정말 보편적이라는 것, 즉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성경적인 증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시밍턴은 여기서 주셨다 또는 맡기셨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본질적인 신적 권능과는 구별되는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중보적 권능임을 보여주는 단서거든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은 누가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본질적인 권위는 그냥 가지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구원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아들에게 맡겨진 권능입니다. 물론 통치하시는 영역 자체는 둘 다 온 우주일 수 있지만 권능의 기초와 목적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 시밍턴이 제시하는 핵심 구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아까 나왔던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모든 권세가 보편성을 보여주고 주셨으니가 중보적 성격을 나타내는군요. 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도 다시 봐야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고 또 그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건 명백히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삼으셨느니라, 즉 주셨다는 것은 이게 위임된 중보적 권위임을 보여집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로라는 말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해주네요.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2점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는데 유일한 예외는 그 권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일한 예외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포괄적인지를 강조해주는 셈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시편 8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의 말씀도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시밍턴은 이게 평범한 인간에게 해당될 수는 없고 오직 메시아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죠. 네, 시밍턴은 이런 성경적 증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명확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만물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 걸까요? 시밍턴은 이걸 또 아주 세분화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나 이성이 없는 피조물부터 시작하죠. 좀 의외였어요. 네, 그렇죠. 시편 8편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시밍턴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해, 달, 별 같은 천체나 땅의 모든 물질까지도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 자체가 중보자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요. 이 세상이 구속 사역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무대 환경까지도 그분이 관리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아, 무대 관리. 재미있는 비유네요. 시밍턴은 생생한 이미지도 사용하죠. 죄 때문에 땅이 상처받고 자연이 신음했지만 중보자께서 그 기둥들을 붙드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동물에 대한 통치권도 중보자의 권위를 통해 부분적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예로 들면서 이걸 설명하죠. 해가 멈추거나 별들이 싸우거나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동물들이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들요. 네, 여호수아 시대의 해가 멈춘 사건, 사사기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운 이야기, 다니엘을 해치지 못한 사자들,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 사건, 바울을 물었지만 해를 끼치지 못한 독사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시밍턴은 제시합니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자, 그럼 이제 더 높은 영역으로 가볼까요? 이 통치가 천사들에게까지 미친다니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모두에게요? 네, 먼저 거룩한 천사들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천사들의 등급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 때문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수역 자체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둘러싸고 경배하고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장 그분의 탄생을 알렸고 시험과 고뇌 중에 그를 섬겼으며 부활 때 무덤문을 굴렸고 승천에 동행했으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섬기는 역할도 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밍턴은 그 섬김의 방식도 몇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우리를 감찰하거나 감독하는 역할, 전도서 5장, 고린도전서 11장 등 또 어떤 의무나 위로를 위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제안의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호의 역할, 시편 91편, 로세 구출, 다니엘 보호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영혼을 옮기거나 부활 시에 택한 자들을 모으는 그런 유익한 돌봄의 사역까지 언급합니다.
이 모든 천사의 봉사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간격을 그리스도께서 메우셨기에 이런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과 악령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시밍턴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제 아래 있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속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해야 그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과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물론 신자들이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격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심지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겠네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이 불의한 세상 권세 뒤에서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 용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제압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습들. 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 하면서 두려워했죠.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 제자들의 귀신들을 복종시킨 것, 누가복음 10장도 증거입니다. 하지만 시밍턴이 가장 강조하는 결정적인 타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아, 십자가 사건이요? 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시밍턴은 사탄의 권세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불법적인 강탈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허용하신 재앙이라는 거죠. 죄책감이 사탄에게 힘을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죄를 근거로 우리를 참소하고 지배하던 사탄의 법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결정타였던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일을 계속해서 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을 넘어 인류로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불신자들도 포함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밍턴은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우선 택함 받은 자들도 처음에는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있잖아요. 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고 보호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권세도 가지셔야 합니다. 아, 그렇죠. 구별해내시려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신자들이나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돕기도 하십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도왔던 것처럼요. 또 악인들의 분노나 악행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 10절. 그들을 제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권능은 필수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왕들이나 세상 통치자들, 시편 2편, 이방 민족들, 시편 2편, 산자와 죽은 자, 로마서 14장, 심지어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 그분의 중보적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 어떤 인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넘어서 가정이나 시민사회, 국가 같은 사회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역시 개인처럼 하나의 도덕적 실체로서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면 당연히 이런 사회 조직들도 그분의 중보적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들의 활동이 결국 구속사역과 교회의 유익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시밍턴은 특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환상 기억하시죠? 복잡하게 돌아가는 바퀴들, 즉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바퀴에 달린 눈들은 지혜를 상징하고 무지개는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섭리를 주관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을 여시며 고린도전서 16장 9절 모든 사건을 교회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호와께 성결 스가랴 14장 결국 만물을 최종 심판으로 이끄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네.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시죠. 시밍턴은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아버지 하나님 외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정말 포괄적인 통치입니다. 정말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몇 가지 반론이나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밍턴도 이걸 예상하고 답변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혹시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시밍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창조나 섭리, 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듯이 통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나 22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역할을 나누신 것이지 어느 한 분의 권위를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위임 통치가 가능하다면 왜 만물에 대한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겠냐는 논리죠. 두 번째 반론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통치와 중보적인 통치를 혼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다스리는 대상이 똑같이 만물이니까요. 네, 여기서 시밍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치의 대상은 같지만 중보적 통치는 새로운 기초, 아버지께 위임받음과 새로운 목적, 교회를 위함의 에베소서 1장 22절을 가진다고요.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에 종속되고 도덕적인 것이 은혜로운 것에 종속되듯이 은혜로운 목적, 구원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본질적 통치 영역도 당연히 중보적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범위는 같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조금 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 그분을 중보자로서 경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적인 경배는 오직 그분의 신성 자체에만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시밍턴은 그렇다, 즉 중보자로서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이 바로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신성과 인성 또는 본질적 역할과 중보자적 역할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제자들도 지상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경배했고 하늘에서도 모든 피조물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아버지를 창조주로서 경배할 수 있다면 사실 창조는 그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지만요. 왜 아들을 중보자로서 경배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중보 사역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다는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보편적 통치가 사실이라면 혹시 악인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떤 혜택을 본다는 의미인가요? 시밍턴은 간접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부른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해끝과 비를 내려주시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 등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 택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경륜 속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요. 시밍턴은 비유를 들어요. 왕이 일부 충신들을 위해 반역자 전체에게 형집행 유예를 베푸는 경우나 아브라함이 소돔의 의인들을 위해 도시 전체를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요. 창세기 18장. 그는 사물 자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하심에서 나와 모두가 누리는 것과 그것이 축복으로서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위해 확보된 것을 구분합니다. 물론 신자들에게 약속된 현세적인 복, 마태복음 6장 33절 등 당연히 중보자를 통해 오는 것이고요. 악인들이 이런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교회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반론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여전히 반역과 불순종이 가득한데요. 이 보편적 통치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모든 원수가 완전히 그의 발 아래 복종할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권리는 이미 확립되었고 그 성취는 과정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완성은 확실합니다. 네, 반론들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보니 이 교리가 더 견고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식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시밍턴은 이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주 기쁜 원리라고 부르던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많은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 사역 자체의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보편적인 권능이 꼭 필요하시고 실제로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구원의 목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곧 그분의 영광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첫째, 천사들이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서 우리를 섬기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둘째,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조차도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그의 활동은 제한되고 억제되며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셋째,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자연세계와 역사의 모든 복잡한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나 혼돈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계획과 확실한 인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자연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삶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깊은 위안과 기쁨, 담대함의 원천이 됩니다. 와, 정말 든든하네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소식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2편 9절. 실제로 원수들 한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시편 110편 2절. 성경의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2편 12절. 심판의 경고군요. 네, 그분은 심판을 위한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죠. 노아 홍수, 홍해 사건, 거대한 제국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높아지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영원히 그 발 아래 짓밟히든지 지금 그분이 은혜로 내미시는 금규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확대하고 철저하게 보편적인지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 모든 인류와 사회, 그리고 역사의 흐름까지 문자 그대로 모든 만원이 교회를 위한 그분의 구속사역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부터 시작해서 중요성, 그리고 여러 반론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는 심오한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최고 권위와 그분의 통치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밍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요. 그분의 현재적이고 활동적인 중보적 통치가 온 우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자연 그 자체에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참여하는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현재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권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